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고 착각하지 않으며 오직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권세를 의지해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대로 바라보는 신앙생활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본문을 쉽게 풀어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침대 평상 아래 둘 사람이 있느냐,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지 않겠느냐. 그렇죠? 등불을 켜서 평상 밑에다 놓으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리고 감추인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안에 어떤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예수님을 처박아 놓고 살진 않을 거란 말이라는 거죠. 등불을 침대 밑에 놓고 사용하는 사람이 없듯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구석에 처박아 놓고 예수님 믿는 사람 없다. 등불의 자리는 등경 위잖아요. 항상 예수님은 항상 정해진 위치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잘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듣고 실천해라. 그러면 그만큼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거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거다. 스스로 제한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감춰놓고 살면 조금 남아있는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본문에 있는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권세를 드러내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큐티를 지난주에 하셨는데 이 큐티 내용들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셨다면 그 예수님의 무엇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할지, 내가 스스로 제한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런 것들을 오늘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권세를 드러내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그 교인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 결핍증이라는 증상을 다 앓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하지. 예수 결핍증이에요. 바이타민 결핍증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 결핍증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자기 안에 없어요. 그래서 능력의 예수님을 모시고도 그리고 감춰놓고 있어서 사용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대포를 우리 손에 쥐우셨는데 권총 갖고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며 그럼 예수의 능력을 꺼내서 사용하면 되는데 뭘 아껴서 쓰려고 그렇게 감춰놔. 그러면은 있는 능력도 없어진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예수님의 권세가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원망 섞인 목소리로 말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저물 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는데 무리들은 해변에 앉아 있었고 예수님은 배에서 낮에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그 배에 타신 그대로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편 거라사 지역으로 가자고 분명히 목적지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시각으로 지금 보면 밤에 배를 타고 떠난다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2000년 전에는 밤에 배를 타고 어디를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는 가보니까 이렇게 호수가 있고 바로 옆에 그 언덕이 있어서 그래서 바람이 회오리 바람이 이렇게 몰아칠 수 있는 구조예요. 멀리 헐몬산에서부터 바람이 오다가 여기서 바람이 만나면 갑자기 풍랑이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밤에 일반적으로 배를 안 타는 데다가 거기에 간다는 건 참 쉽지 않은 구조이지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노졌는데 잔뼈가 굵은 제자들 아니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니까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요. 그래서 배에 물이 막 들어오고 난리가 났죠. 옛날에 배라는 게 뭐 요만한 배 그저 10명, 15명 타면 끝인 거죠. 뭐 무슨 그런 배에 물결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낮에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에는 원망이 가득한 말이에요.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잠이 와요. 우리가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잠만 주무시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진정한 믿음이 뭘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예수님은 주무셔도 나는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이 나서 빠져나갈 통로가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럴 때 기도를 하면 주님이 빠져나가게 하신다. 혹시 빠져나가지 않게 하시면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믿음 아니에요? 믿습니까? 두 군데 통로가 다 있어요. 우리한테는 천국 가는 통로, 또 하나는 요거 탈출구. 여러분 담대하게 인생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 제자들은 불평만 한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 돌아보지도 않고 잠만 주무세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과 제가 어려운 사건을 만나면 불평부터 해요. 주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냐고. 하필이면. 그러면서 더 나가서 내가 그동안 한 게 얼만데 뭐 이래. 예수님은 이 불평을 들으시고 깨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은 권위에 찬 음성으로 바람을 꾸짖으셨다. 이게 주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권세다. 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할까요? 잠언 8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어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자가 되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이니까 바람 잠잠하라 하면 잠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잠잠하시고 나서 야, 왜 그렇게 믿음 부서가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아니 지금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불평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러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아니 이분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러면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깨웠어. 그러면 그 깨운 뭐 해달라고 깨운 거예요? 같이 바가지 가지고 물을 퍼내주십시오라고 깨웠을까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이 제자들의 상태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람,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라 해서 잠잠해졌어. 그러니까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러면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는 무슨 뜻일까? 망치질을 해서 배 밑에 구멍 난 거 빨리 메워주십시오라는 얘기일까? 같이 노를 젓자는 얘기일까? 같이 물을 퍼내달라는 얘기일까? 그러니까 이 말 자체에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벌써 행동 자체에, 생각 자체에. 여러분 오늘날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주여 저희 아픈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믿음이 없어요. 고쳐주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음은 어떻게 됐어요? 그럼 약 먹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주님의 능력은 믿지 않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그 능력은 믿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고 기도해요. 믿지 않고 목사님한테 기도 못하게.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그러면 약 먹고 나왔대. 쥐는 기도 안 했을 줄 몰라지만 나는 아주 배골마가면서 기도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주님 나 왜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능력을 믿으면서 그렇게 말하냐.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감기는 치료하시는데 암은 치료를 못한다고 아예 스스로 제안을 해버려요. 그래서 감기 기도는 부탁해. 감기 기도. 근데 내 생각을 넘어가는 일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어도 못 믿어.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제한하지 아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대로 믿고 기도하시고 이루어졌으면 당연한 것이고 안 이루어졌으면 이상한 거지 이루어지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그대로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고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9편 9절에는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인생의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할렐루야. 돌봐주신다. 우리가 참 중요한 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다 돌봐줄 거야 하고 게을러지는 거에 익숙하고 내일을 계획하지 않는 거에 익숙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에 익숙하면서 날 돌봐주실 거야.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그 논리적인 변질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 말든 주님이 날 돌봐줄 거야. 그런 어떤 그 세계망측한 그 궤변을 갖고 인생을 살지 마세요. 주님이 돌봐주신다는 건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획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계획도 하고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요 라는 사건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그 거라사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가운데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러 일부러 가신 거예요. 그는 아무 쇠사슬로도 맬 수가 없었어요. 귀신 들리면 얼마나 힘이 센 줄 알아요. 저는 이런 사역의 경험이 몇 번 있어서 잘 알아요. 제가 30대 중반 때 얼마나 남자 30대 중반이면 힘이 넘쳐요. 60대 초반 할머니하고 씨름을 하는데 30분 이상을 씨름을 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서로 깎기를 끼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고서 씨름을 하고 있는데 보통 상황 같으면 그 정도 할머니야 뭐 1분도 안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30분 이상을 이러고서 저는 주여 주여를 외치고 그 사람은 지금 돌아가셨나 모르겠네. 그 사람은 막 욕을 해대면서 저하고 이제 서로 앉으려고 막 그냥 저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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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힘 자랑이 아니라 힘 겨루기를 했는데 30분 이상을 하니까 이제 불쑥 주저앉아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었다고 해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끊고 도망갔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 발에 착고를 끊고 도망가는 사람을 봤어요. 그 힘이 대단하죠. 그리고 무덤 사이에서 산에나 들에서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처럼 귀신도 자기 백성을 돌봐서 돌멩이로 자기 몸을 쳐도 안 아파요. 그가 예수님을 보고 멀리서 보고 와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여기 지금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알아요.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은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귀신은 예수님은 아는데 예수님 믿지 않고 상관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를 괴롭게 한다고 해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인데 자기를 괴롭게 한다. 근데 예수님은 거라사에 도착하자마자 그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아 저 사람에서 나오라라고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와서 이제 그렇게 막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괴롭게 말라고 내 저 사람한테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이 사람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내 이름이 뭐냐 부르니까 군대다. 마귀가 우글우글거린다는 거죠. 그 사람 몸 안에서. 그래서 마침 거기에 돼지떼가 있어서 산에서 먹고 있는데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까 허락을 하셨다. 그래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네.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가서 몰사했다. 그 비탈이 한 60도 되는 비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비탈이 아니에요. 거의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떨어지면 죽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도록 허락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왔다. 참새 2마리가 하나 12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권세로 살아간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주님의 허락으로 살아간다. 이걸 꼭 아시고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에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보고 우리 지방에서 나가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서 나가십시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나가라고 하는가.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아니 그냥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그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불리에 전파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왜 자기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했을까요? 저 양반이 있으면 물질적으로 손해나겠구나. 단순한 생각을 한 거죠. 그럼 다시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2,000마리 돼지떼를 바다에 갑자기 몰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2,000마리 소떼를 몰고 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을까요? 귀신 들려서 꼼짝 못하고 쇠사슬로도 그 사람을 당해낼 수 없는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신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이 수많은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이런 분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것이 더 복이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지방에서 떠나십시오. 당신 때문에 더 손해가 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면 불편하세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 만약에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오면 여러분 환영하실래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돌봐줘야 될 영혼이 들어오면 싫으세요? 여러분 여기에 정말 주의 능력이 나타날 만한 그런 현장으로 여기를 만들면 여러분 마음에 거부감이 생기세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여기에 문득병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면 싫으세요? 예수원자가 와서 같이 밥 먹으면 좋으세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현장이 마련되면 싫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아니면 내 주위 현장에 나타나고 드러나는 게 싫은 거예요. 떠나십시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솔직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이고 저 교회는 뭐 막 그냥 기도가 뭐 그냥 막 밤 3시 4시까지 하고 아우 피곤해 죽겠어. 그리고 왜 그렇게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정신병 있는 사람, 육체적으로 이상한 사람, 막 사회적으로 뭐 그냥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 범죄자들 그런 사람들만 들락날락거리고 아우 내 수준에 맞는 교회를 가야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다고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싫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베풀어지고 폭발적으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드러나는 그런 현장 자체가 싫으니까 떠나십시오. 아니 우리가 떠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아니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서 거부하지 아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그래서 돼지 2,000마리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아 주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구나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돼지 2,000마리를 빼앗아간 주님은 그렇다 그러면 소 2,000마리를 갖다 주실 거라는 거죠.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그 영혼은 범사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영혼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떠나라 그래요. 떠나라. 능력 행하지 말아요. 예수님의 권세가 드러나는 현장을 가까이 하고 그 환경을 가까이 하고 그 주님의 능력을 사랑하면서 마음에 기뻐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송한 자, 예수님을 만난 자, 나아간 자. 예수님이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고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가니까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아래 엎드려 간구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회당장이면 그 당시에 공인된 그 사회의 리더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 그냥 허접한 종교 지도자예요. 그냥 사람들 꿰는 무리일 뿐이에요. 근데 안정된 공인된 회당의 장이 와서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삭개오도 우리가 믿음이 대단하죠.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만나보고 싶은데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자기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고 딱 보니까 예수님 와서 내려와 하고 자기를 만나실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많은 사람 앞에 자기를 노출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간곡히 부탁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고 구원을 받아서 살게 해주십시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야이로의 부탁을 받은 예수님은 무리들을 놔두고 그 딸을 향하여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와요. 뭐 길이라고 뭐 요 정도 되겠어요. 서너 명 지나가면 끝이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막 밀치고 그래요. 그 사이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옷에 손이라도 좀 만지면 내가 12회 동안 혈집증을 앓고 있었는데 만지면 내가 구원을 얻겠다는 믿음으로 와서 만져요. 이거 대단한 믿음이죠. 왜 그러냐면
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안 돼요. 나올 때까지. 만약에 발견되면 끝이에요. 그리고 짓밟히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댄 거예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생각하고 대단한 용기를 냈죠. 또 예수님 가다 보니까 자기에게서 능력이 싹 빠져나가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지? 예수님 지금 이렇게 밀치는 사람이 있고 이런데 누가 손을 댔겠어요? 한두 명이에요? 아니야, 내 몸에서 능력이 나왔다. 그제서야 그 여인이 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손을 댔습니다. 안심하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회당장이 집에 도착하려고 하니까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이 와요.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디까지의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어가는 자는 살릴 수 있지만 죽은 자는 살릴 수 없다라는 자기의 한계를 둔 거죠. 그러니까 죽어갈 때는 청하러 왔지만 더 이상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많은 그런 죽음의 현상을 많이 봤어요. 미국하고 문화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젊은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봤는데, 군대에서 이제 훈련을 받다가 사고가 일어나서 이제 거의 죽어가는 찰나에 1시간 정도 전에 이제 제가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어가기 1시간 전인데 의사가 그래요.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 들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계속 옆에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까지 의사가 옆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가망이 없다고 그러지만 의사니까 무슨 약도 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띵띵띵띵 하고 심장이 딱 정지가 되니까 방금 전까지 놓고 했던 사람이 띵띵띵 하고 심장이 이제 제로가 되니까 그냥 다 빼고 그냥 천을 덮어요. 의사가 하는 일은 여기까지구나. 이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더 이상 오실 필요 없습니다.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래서 다시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회당장의 집에 가서 그래서 달리자꿈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예수님이 살려주셨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등장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 세 가지 사건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은 우리한테 우리를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래서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했더니 이거 뭔 웬일이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말하고도 그것까지 믿지 못한 거예요. 그거 왜 어떻게 다시 해석을 하겠어요? 그러나 사이에 광야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하고 가까이 다니면 돼지 1000마리 몰살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런 사람을 똑바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저분의 능력을 내가 가까이 모시고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십시오. 예수님 죽어갈 때는 살릴 수 있지만 죽은 자는 살릴 수 없으니까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고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라고 회당장의 집에서 나온 사람들 얘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제안 여기까지. 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제안하고 믿지 마세요. 예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거야. 그렇지만 그냥 하는 거야. 아니면 감기는 치료하시겠지. 암은 치료 못해도. 내가 예수님을 내 머리나 내 생각 속에 요만큼 가두어 놓고 그 이상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기는. 그래 놓고 자기 믿음 좋대. 본문을 다시 보면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냐.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감기 치료해달라고 믿는 거예요? 손톱 밑에 있는 가시 빼달라고 믿는 거예요? 나는 그 정도 능력 있는 분이라면 안 믿을래. 차라리 의사를 믿지. 그러면 차라리 변호사를 믿지. 차라리 그 정도 문제 해결할 정도 사람이라면 정치인을 믿지. 이 정도라면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살아요?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냐. 여러분 예수 믿는 거가 예수님 구석장에 처박아 놓고 그걸 감기나 치료해 주십시오. 비나이다 하려고 예수님 믿고 있어요? 아니면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본세 그분 앞에 내 자신을 의탁하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예수님 믿었어요? 제한적으로 예수님 믿고 아브라함처럼 그저 이 엘리멜렉이나 내 아들입니다라고 제안하고 그러고 믿었지 않았냐?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달라지고 새로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침대 아래다가 넣지 말고 예수님을 등경 위에다가 놔라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인생의 프라이어티를 예수님 앞에 두고 예수님한테 먼저 기도하고 예수님 나한테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 나에게 권세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고 살아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헤아리면 헤아림을 받아요. 너 그 정도밖에 안 믿었잖아. 내가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 해주는 거야. 너는 요 정도만 나를 믿고 따랐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 그 정도만 해주는 거야. 나는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했습니다. 아니야 너는 요만큼 했어. 우리가 예수님 얼만큼 믿고 의지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삶의 작은 일부터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까지 전체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아리면서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능력을 해가면 그러면 뭔 일이야 이거 그러고 믿지도 않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오늘 간구하세요. 있는 자는 더 받는다고 그랬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그랬어요. 오늘 주님의 권세를 간구하세요. 주여 주님은 하실 수 있나요? 주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나이다. 주님은 우리 교회에 능력을 주실 수 있나이다.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저의 삶을 바꿔주실 수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의 권세를 여러분 믿고 기도하고 믿고 살아가고 믿고 간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주님은 그냥 보시고 가만히 계십시오라고 예수 믿지 마세요.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일하시고 주님 앞에 먼저 간구하고 그 다음에 하루를 시작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축복하여 주실 것을 꼭 믿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얄팍한 머리로 주님을 제한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 단순한 머리 가지고 주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주님 앞에 내 전정력을 드리면서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권세를 베푸시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